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다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지리적 도피해가 아닙니다. 영적 거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탑승한 배에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된 이 큰 바람은 단순한 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지켜보시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큰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다시 그분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내 길로 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나가 탄 배는 큰 바다로 인해서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에 타 있던 선원들은 각자의 방법을 동원하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그 문제들에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한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단순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때로 적극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모든 문제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사람은 요나 자신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영영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폭풍과 이 큰 고난은 우리의 무능력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폭풍이 없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기도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폭풍과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폭풍을 만난 것은 요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찾아오는 폭풍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요나의 풍랑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과 대조됩니다. 요나와 바울 모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앞에서 이 두 사람의 노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대조가 됩니다. 요나는 자의로 내려갔고 바울은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중이었고 바울은 소명을 따라 가는 중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와 달리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취해야 할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폭풍 앞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기도하셨듯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영적인 훈련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폭풍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됨을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나처럼 때로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무관심이 세상 문제 앞에서 잠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폭풍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할 것은 미래 군성교 네트워크와 군성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한국교회가 군성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군성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고 계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